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만족하지 못하고 참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판단, 자기 진단, 자가 진단을 잘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새로운 이념들을 쫓아가고 그 이념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은 미국 대사를 시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슬람 극단주의나 유대 극단주의 그런 많은 이념들이 인해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요즘에 나치즘이라고 해서 신나치주의, 네오나치주의 해서 그 극단적인 다 민족주의,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민족주의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덩달아서 어떤 존재감을 찾고 싶어 하지만은 실상 그런 존재감이 자기를 만족시키게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삶을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신뢰할 수 없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어떤 극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실현시켜보려는 그런 의도 속에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자기 자신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세상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늘 가르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 감탄하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스승의 제자들을 향해서 늘 가르칠 때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로 한다면은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본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진리라고 말하는 거지만은 세상에 있는 이념들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든 또는 세대주의든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서 세계관이 바뀌면 그런 이념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구속하고 우리를 가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테두리 안에 가두면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배척되고 또 그들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다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의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없고 늘 누구에 의해서 어떤 주장을 통해서 그 주장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면 내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민족들을 깃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깃발을 앞세워서 누군가가 앞장서 가면 누굴 쭉 따라갑니다. 여행을 가보면은, 단체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크게 주장하면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서 따라가는데 자기의 생각 없이, 자기의 이념 없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정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만족이 없어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립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다는 것은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제도라든가 물질적이라는 것인가 명예라든가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제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 익숙해서 제도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그 본질이 보여지지 않는 그 무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잃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이 늘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조차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므로 늘 변하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이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찾아볼 겨를도 없이 늘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세상으로 분주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아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러한 논리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삶 속에서 그 틀에 갇혀진 삶, 하나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세가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믿고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전해준 그 모세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많은 제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자손,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 자부심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면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앞을 보면은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의지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또는 또 바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인을 붙들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가늠하는 여인을 붙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다 보란 듯이, 이거 성경학자들도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율법,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 율법,
다시 한번 율법을 써보자. 그러면 다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이라는 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율법을 논했으므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말했으므로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논할 수 있는가? 그 율법이 논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돌로 치려는 존재가 무엇이냐? 여자냐? 죄냐? 그 가늠하는 여인이냐? 죄냐? 그럼 본질적으로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다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십니다. 죄라고 쓰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비웃을 수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쓰십니다. 율법, 죄, 너희도 한번 돌이켜보라.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자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죄의 용서의 근원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남아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얘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또 세상 속에서 나는 선을 베풀고 있고 이러한 제도에 갇혀서 내 스스로의 내 존재, 내 본질의 모습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외형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존중하고 또는 말씀을 존중하고 율법은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지만 내 자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삶에 매여서 늘 자기 분주한 삶 속에서 모든 삶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내 의지를 앞세워서 세상 가운데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나 어떤 명예나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진리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그늘들이나 형태는 모든 울타리들을 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읽어보십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종이라는 것은 죄의 앞에서 죄의 종이라 부림을 당하는 존재들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안에서 다스림을 받은 자들, 그 다스린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주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모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가장은 가장의 권한이 상속자인 아들에게도 그대로 그 권한이 상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주인이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명하여 쫓아내든 들어오든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아들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근원을 다 제거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멸하게 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을 원상태로 재창조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틀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거나 또는 정죄받거나 또는 자유로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를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해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분주한 삶 속에서 허망함을 깨닫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날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